안녕하세요. 원종용 선교사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 오늘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은 공관복음 가운데 성령의 사역을 가장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책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목적과 뜻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12사도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그는 심지어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경 기록자 중에서 유일하게 이방인이며 또한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던 만큼 데이터 수집 능력과 논리적 능력이 누구보다 탁월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가 자신이 이론이나 철학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한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누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자세하고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장은 세례 요한의 탄생 및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하여 비슷한 패턴으로 병행하며 묘사되고 있습니다. 누가는 먼저 세례 요한의 부모에 대한 설명으로 본 단락을 시작합니다.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었고 그들의 나이는 많았습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하고 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사가랴의 기도가 응답되어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계시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았던 사가랴는 아들이 태어난다는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부터 고지된 세례 요한 탄생 예언에 대한 제사장 사가랴의 반응은 황당함 속에서 내뱉어진 의함 그 자체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에 묘사된 하나님을 향한 사가랴의 경건한 신앙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신과 엘리사벳이 늙음은 또 하나의 엄연한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직접 보낸 천사라고 상기시키면서 불신앙에 따른 일시적인 징계로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고 맙니다. 26절부터는 동일한 천사 가브리엘이 이번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의 다윗의 자손 청년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누가는 마리아가 처녀임을 강조합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지시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에 유력한 가문이 사람이 아닌 작은 동네에 이름 없는 여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녀인 마리아에게 상식에 어긋나는 일을 수용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약혼한 여인이 그것도 처녀로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선포했습니다. 이와 함께 마리아에 의해 초자연적인 방법, 즉 성령, 곧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잉태되고 태어나게 될 예수님은 거룩한 자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게 됩니다.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모든 언약이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시점에서 우리는 천사 가브리엘이 37절 말씀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선언에 대한 나사렛의 처녀 마리아의 절대적이고 순수한 신앙은 다시 한번 제사장 사가랴의 머뭇거리는 반응과 대조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왜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세례 요한의 탄생과 같이 병행하며 기록했을까? 천사 가브리엘은 두 아이의 탄생 소식을 전합니다. 한 명은 제사장 사가랴이고 다른 한 명은 처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나 사가랴 둘 다 육신적인 상황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제사장 사가랴는 불신하는 모습을 보였고 어린 마리아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리 제사장 집안이 피가 흐른다 해도 죄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지 못한 사가랴는 불신의 모습을 배웠고, 이 모습은 세례 요한에게 나타났는데 마태복음 11장 22절 23절에 보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의심하는 잠시나마 불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세례 요한은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아버지의 죄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요셉이 아닌 동정녀 마리아를 등장시키고 그녀에게서 남자 없이, 즉 원죄 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비교를 통해서 인간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고 인간이 원죄 없이 태어나신 예수를 통해 인류를 구원한다는 구속사를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인류의 구원은 우리를 위해 죄 없이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음을 믿고 이 땅에서 그분의 죄 용서와 구원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만왕 되신 주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부유함으로 채워주신 주님만 믿고 높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